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인간 왕을 세울 때의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신명기 16장에서 18장까지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공직자에 대한 규례 가운데 왕보다 재판관에 대한 규례가 먼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 안의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므로 종에 불과하지 이 사람이 진정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왕에 대한 규례를 언급함에 있어서 왕의 의무에 대해 먼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을 먼저 서술함으로써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법의 취지가 권력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께 모든 권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은 필연적인 상수가 아니라 조건적인 변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굳이 인간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말씀함으로써 꼭 인간 왕이 필요한 것은 아님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굳이 필요에 의해서 인간 왕을 세우고 싶다면 15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만을 세우되 절대로 타국이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왕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인간 왕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 왕의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나 왕권 세습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자격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인간 왕이 하나님의 왕권을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야망을 이루는 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왕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방인은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취급하지 아니하고 형제로서 대우할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간왕은 역할이지 우월한 신분이 아님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특이한 왕제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도로서, 즉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4가지의 금기사항을 또한 기록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하나님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은 군사력을 의미하는 기병대를 창설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말을 많이 얻기 위해 백성을 애굽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국가의 교역을 통해서 군말을 얻을 목적으로 애굽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애굽으로의 회귀와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을 군사력의 확보를 위해 애굽의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왕의 마음이 미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마음이 떠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이 아내를 많이 맞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정치적인 세력을 확장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왕은 혼인 정책을 통해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자국 내의 왕족이나 귀족과의 혈연 관계를 통해 통치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왕권을 제한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안전은 이방 민족과의 동맹이나 사람들의 권력 연합을 통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왕에게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지나친 재력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왕의 규례는 왕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들,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재력을 완전하게 제한함으로써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왕은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말도 의지하지 말고 동맹관계도 의지하지 말고 재력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금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이게 너무나도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는 이런 식으로 왕권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반대로 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둬야 되고 동맹관계를 많이 맺어야 되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둬야 그 나라를 유지하고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도력을 완전히 다 배제시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부적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한 사람, 이 사람이 왕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전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만 왕으로 세워라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은 숱한 왕의 의무를 나열할 수도 있지만은 왕의 의무에 대하여 오직 한 가지만을 말씀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읽기와 묵상과 지켜 행하는 적용에 대한 강조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무 조항들이 하나님의 율법서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왕의 규례에는 왕의 외교 전술이나 인재 등용이나 국가 조직을 운영하는 등과 같은 내용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왕에게 다 불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아니죠. 필요합니다. 지도력도 필요하고 행정력도 필요하고 모든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통치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며 그 뜻대로 나라를 대리 통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의 원본을 베껴 기록한 책을 말합니다. 그것을 옆에 두라라는 것은 삶의 중심에 두라는 뜻입니다. 마치 시편 1편 2절에 기록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말씀처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20절과 같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과도 일치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묵상하여 실천할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복과 형통의 길을 인도해 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는 오직 진정한 왕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인간 왕은 대리 통치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 누구도 왕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이요 대리 통치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교회에 선포되어야 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이 인생 가운데 자기 자신을 비롯한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왕이 되는 것을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은 이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재물도, 죄된 습관도, 세상 문화도, 또한 나 자신도 내 인생에 나를 지배하고 나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왕이 되시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노력입니다. 결코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자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만큼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사람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재물과 세상과 문화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더욱이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 역시 나 자신의 왕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기적의 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왕,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실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 왕이 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원리로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생사화복은, 이들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의해서 유지되고 인도함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민족, 다른 이방 민족들은 왕의 지도력과 통치력과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그 안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카리스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의 지도력이나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아니면 탁월한 그 무엇에 의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의 방식,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역시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적은 없는지, 또 인생의 왕이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교회 안에,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끝까지 우리가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한마음 교회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